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전의 용사, 우리 하나님의 별명으로 붙이기에 손색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질 것 같은 상황에서 반전의 묘미를 맛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과 역사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의 인생도 반전의 은혜를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말을 배우기 전에 질병의 고통을 배웠고 삶을 깨닫기 전에 죽음을 맛본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 중한 질병을 앓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돼서 이런 중병을 앓았더라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아픔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병중에 누워있다가 눈을 뜨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어떤 생명체가 빤히 쳐다보는 것을 자주 봤는데요. 그때는 어려서 그것이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저 신기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나이 먹고 그 광경을 봤다면 놀라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저의 어린 시절은 대문 밖 출입이라고 해봐야 늘 집 앞 골목 안에 머물 뿐이어서 그보다 멀리 가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집을 찾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연약해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참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믿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역사는 아닐지라도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유치원 동급생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은 뒤로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구나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나보다 훨씬 강했던 사람들이 가끔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럴 때에도 저는 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남아서 많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이긴데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심으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감히 내 잘난 맛으로 살 수가 없고 여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이 가리키는 말은 헤브류였습니다. 나라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오합지졸,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드셔서 강한 자를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전의
승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이스라엘 자손, 그러나 그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강하고 뛰어난 애굽 군대와 그들을 앞세운 노예를 부리던 애굽의 주인들은 그 바다를 건너려다 모두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는 약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 바다로 만들어진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벽 뒤에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을 잊고 바닷길을 걸어가지만은 경유와 신비를 경험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왕과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닷길로 들어서자 순식간에 물로 만들어진 벽이 무너지고 수억 톤의 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했던 사람들, 그들 머리 위로 이 수억 톤의 물들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들은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비아 히롯에서 그들은 바다의 난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6km를 걸은 뒤에 건너편 바알스본 땅 위로 올라간 뒤에 자신들이 되돌아온 믿음의 길, 그 바닷길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모든 강했던 그 애굽 사람들, 그 군대, 마병과 모든 기병들과 화살 쏘는 부대가, 그리고 바로 왕이 다 죽어서 해변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죽은 시체들이 쌓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초에 몸이 감겨 죽은 사람들, 공포에 질려 눈을 뜬 채 죽은 사람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화살통에 화살 가득 채워 왔을 텐데 그 화살 한 번 날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멸하고 만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 노예들을 부리기 위해서 적절한 당근과 함께 채찍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한 민족을 철저하게 착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이 그만큼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 가마를 굽게 하고서 맛있는 고기들은 자기들이 먹고 거기 나온 고기 부속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당근입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 마늘과 부추를 곁들여 먹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들이 도망치거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애굽의 주인들은 도망친 노예를 때려 죽여서 높이 매달았을 것입니다. 죽은 동료를 바라보게 해서 마치 자신의 등짝에 매서운 채찍이 내려 꽂히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내게 한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그들의 상전들과 강력한 군대가 배를 하늘로 향해 내밀고 다 죽어 나자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본문 31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너무나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애굽에 행하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주님을 향해 있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애굽 주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그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자들이 눈 부릅뜬 채 죽어 나아가 자빠진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인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금세 불안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눈이 유혹을 받으면 금세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약한 믿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연약했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까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원래 거룩했고 자신들은 원래 강했다라고 착각함으로써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연약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질병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셨고 꺼져가는 등불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장 겸손할 때에,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강렬하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드셔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고 가장 연약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지배하던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주실 수 있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믿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반전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죄의 권세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사망의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고 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강함은 내려놓으시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았던 하나님 보실 때 껄껄 웃으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것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선택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사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등에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이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